오늘은 과오를 직시하라 라고 해서 우리 유혹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그렇게 하기로 내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내가 만지지 않았더라면, 또 그런 경험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후회의 말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종류든 계속되는 후회와 죄책감과 수치심과 같은 정서적인 상처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틀림없이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거짓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더라면, 거짓말에 속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의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도 시작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것을 내가 찾지 않았어야 했는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야. 죄를 짓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하는 말의 시초는 아담이겠지요. 아담이 죄의 시작이니까요.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기고 잘못을 저질렀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말이죠.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래 후회하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말 속에는 내가 스스로 그 잘못을 저질렀다, 또 내 의지로 그런 행동을 해서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다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요. 여러분, 그 문제가 후회할 일이 있으면 그걸로 그냥 계속 후회하고 있으면 마음만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해야 되죠. 이 원수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유혹해서 죄의 자리로 이끕니다.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때문에 생긴 문제들을 잘 살펴보면 틀림없이 유혹과 관련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란 여러분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유혹이란 정당한 필요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해결하도록 하려는 사탄의 꾀임입니다. 즉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게 하려는 사탄의 꾀임을 유혹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 합당한 필요를 제시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당황스럽게 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날마다 밤낮으로 그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다고 막 속삭여요. 너 지금 마음의 평안이 필요해. 너 마음이 평안이 필요해. 그런데 문제는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탄이 제시하는 방법에 있지요. 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사탄이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하니까 사탄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야, 너 지금 마음의 평안이 필요해.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돼. 말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야, 너 지금 마음의 평안이 필요한데 너 찬송 부르고 기도해야 돼. 그 말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오히려 다른 걸 생각하게 하지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 약을 먹어봐. 그죠? 또 그러기로 하고, 그러면 너 편안하게 될 거야. 고통이 생각나지 않을 거야. 순수한 평안이 찾아올 거야. 또 너 이 물건을 사면 네 마음이 평안할 거야. 대단한 자부심이 생기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평안을 얻게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지요. 사탄이 유혹해오는 필요들은 대부분 아주 정당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들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필요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정당한 것이 아니거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부인하고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다 필요한 거니까요. 사탄이 유혹하는 방식은
우리를 필요에 민감해지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는 방법을, 뭐라고요? 채우는 방법을 잘못 제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게 하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채워주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다른 것에서 체험을 받도록 우리를 꾀인다는 거죠. 이것을 유혹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필요와 욕구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욕구는 우리의 마음에 당연히 나는 먹고 싶은 욕구, 그죠? 또 자고 싶은 욕구,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을 사귀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어떤 욕구는 또한 악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낄 만한 욕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필요는 언제나 선하지요. 왜냐하면 다 필요한 거, 내게 필요한 것이니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필요를 구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거나 또 아니면 필요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필요는 인간 본성에서 오는 자연적인 산물입니다. 모든 필요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가 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필요, 즉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죠? 너희 모든 쓸 것이 뭐예요? 그게 필요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다른 방법으로 그 필요를 채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사탄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죄를 범하게 되지요. 모든 유혹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도록 우리를 유인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 더 나은 길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이죠.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오늘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거든이라고 하는 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아이고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죠? 그러고 다 말 잘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막 상담을 하면서 막 고민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이러죠. 목사님, 제발 기도하라는 말 말고 다른 말만 해주세요. 제발 기도하라는 그 뻔한 말 말고, 기도하라는 그 뻔한 말 말고 다른 말 좀 해주세요. 사실 내가 목사님을 안 찾아오려고 했는데, 왜 안 찾아오려고 했냐면, 바로 기도하라는 소리 할 것 같아서 안 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근데 하여튼 기도하라는 소리만 빼고 다른 것 좀 해주세요. 다른 말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 그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거?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어떤 길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유익을 얻을 수 없는 그 길을 자꾸 찾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도 보람 있고 또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죠?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안전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을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의 임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살피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을 경영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1장 26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바로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며 거닐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 특권을 가지고 그가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대신으로, 그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관리하고 경영하는 일을 맡았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책임을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지요.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언제든지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매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등장하시는 내용을 보면 뭐라냐면 동산을 날이 서늘할 때, 즉 이제 이 해가 질 쯤 된 거죠.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즉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거닐고 계셨을까요? 아담이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담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놀라고, 그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동산을 거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항상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채워주셨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있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가 필요한 것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하겠지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에 보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죠? 해야 될 일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 17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다 해도 되는데 딱 요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금지하신 나무는 선과 악에 대해서 지식을 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한 것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지요. 그 말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선하다, 악하다?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할까요, 악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잖아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선한 거예요, 여러분. 선한 거라고. 그 선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악이죠, 악. 그렇죠? 그들의 삶의 선과 반대되는 것이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있거든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 있어요. 악의 영향과 결과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건 나쁜 것이니까. 좋은 것이 아니니까요. 좋은 것만 그저 보호하라는 것이죠. 좋은 것만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악은 곧 죄요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는 이런 의미를 갖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반드시 죽었나요?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모릅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안 죽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먹는 그날에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목사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들의 몸이 즉시로 쇠약해지고 죽는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을 때 무엇이 죽었을까요? 그들의 선함이 죽었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창조하신 온전함이 죽었어요. 그들 사이에 조화로운 인간관계, 아담과 하와 사이에 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죽었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누던 친밀한 관계가 죽어버렸어요. 완벽했던 그들의 모든 것이 죽었거나 죽어가게 되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몸도 나중에 몸이 제일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제일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이미 다 죽었는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몸뚱아리 하나 남은 거예요.
그 몸뚱아리 하나도 결국 사망에 짓눌려 죽음을 향해 가게 된 것이지요. 이 엄청난 손실이고 비참한 결과입니다. 단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지요. 그런 죽음은 육체의 죽음보다 훨씬 더 참혹한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죽음으로서 그들이 옳고 그른 것, 선과 악의 팽팽한 대결 사이에 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끊임없이 번뇌하며 살게 된 거죠. 그냥 선만 생각하며 살아도 되는 세상인데 악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과 악이 우리를 막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늘 선과 악 사이에서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는 모든 매일의 결정마다 또 하는 모든 관계마다 이 선과 악이 서로 싸우고 대결하는 상황이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사망이 그죠?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가 온 세상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로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분리되었어요? 그들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필요라는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늘 계시는 분이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필요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다 없다? 오늘 이 설교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라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내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쌀을 왜 사러 갑니까? 쌀이 필요하니까 사러 갈 거 아니에요. 왜 쌀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없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쌀이 없으니까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말은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고통과 장애가 있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필요가 이전에는 없었죠. 그죠? 그들이 막 땀 흘리며 수고해가지고 겨우 얻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됐어요. 그죠? 네가 있는 거 아무거나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공급에 대한 필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투쟁하며 고난을 받아야 하고 뺏어 먹어야 되고, 그죠? 챙겨 먹어야 되고, 그죠? 안 뺏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필요를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알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손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악에게 넘어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죠. 그런 점에서 이 뱀으로 가정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속에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의 실수를 통해 우리도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데 뱀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자인 사탄에 대해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피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이런 네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흔히들 하나님과 사탄이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좀 비슷한 실력인가 능력인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죠. 근데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해든 거죠. 여러분, 대해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그죠? 이렇게 항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쫓겨난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에 하나님이 또 그분의 선함이 있고 다른 한편에 사탄과 악의 힘이 있어서 서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사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선은 있는 것이고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지금 악하고 사탄을 갖다가 허용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뱀이, 그죠? 용이 어떻게 해요? 얼마 동안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큰 뜻 안에서 지금 선과 악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차원이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고 그 아래서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막 피 튀기게 싸우는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속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위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수준으로 높이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의 것과 동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를 철장에 가두고 지하 무저경에 쳐넣으실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 시험하는 자 사탄은 교활합니다. 또한 지혜롭죠. 따라할까요? 사탄은 상당히 지혜롭다. 네,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죠? 그리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로마서 말씀이 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이게 문제죠. 교활한 거죠. 그는 존재해온 수많은 날 수만큼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그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대단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결말도 알고 있어요, 사탄은.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난다는 거 알고 있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굴복하진 않죠. 자기를 그냥 보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속임의 명수인 거죠. 교묘하게 인간들을 조종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자라서 그 꿰매 넘어가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시험한 자 사탄은 따라합시다. 끈질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탄이 어떻다고요? 끈질기다고요. 그러니까 막 한두 번 하고 말면 좋겠는데 어떻게 한다? 계속 와서 계속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몇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3가지. 한 번만 받아도 되는데 몇 번이나? 3번이나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봐도 그죠? 거기 보면 사탄이 뱀처럼 이렇게 싹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순간 살짝 보여주는데 순간순간마다 이 뱀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특히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유혹이 있었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전혀 유혹받지 않으셨어요. 그죠? 3번의 이 시험을 받으시고 난 뒤에 물리치고 나서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도 받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뱀은 끊임없이 끈질기게 괴롭힌다라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뭐 사탄의 시험에서 벗어났다?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반복되는 거짓말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를 따르도록 우리를 록다운 시켜버리는 것이죠. 네 번째로 시험하는 자 사탄은 강력한 적입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사탄을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가 제한을 가진 피조물이지만 여전히 아주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까짓 건 내가 한번 붙어보지.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한번 사탄하고 붙어보자. 사탄아 이리 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기를 사탄은 바라는 거예요. 왜? 그래가지고 죽도록 그렇게 하는 걸 사탄이 원하는 거거든. 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못 이겨요. 오직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사탄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대적 사탄이 사용하는 기술을 잘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교활한 거짓말장이의 전략을 우리 한 번 보세요. 1절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는요 아주 교묘한 이 교활한 거짓말이 들어있어요. 사탄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요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야 하나님이 진짜 먹지 말라 한 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진짜 먹지 말라 했나? 라고 물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 그랬던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야, 그 말 진짜 했나? 그러면 분명히 내가 한 말이 맞는데, 근데 갑자기 그 말을 너무 네가 강력하게 하니까 내가 갑자기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리네. 이 마음에 이렇게 혼돈이 오기 시작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뱀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냐? 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얼렁뚱땅 대충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헷갈리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죠.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셨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심의 굴레에 굴복하고 말지만 다행히도 하와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사탄이 의심을 불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대답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유혹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 확신 중에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겠죠. 그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있는 거 확실합니까? 정말입니까? 나중에 제가 살짝 불러가지고 사실 천국은 없다 이래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여러분 또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죠?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뭐요? 니 봐라, 니 살아가는 거 봐라. 니 하나님이 니 도와줬으면 니가 지금 그래 됐겠나? 어? 니 지금 너 집, 너 아빠, 너 애들하고 지금 너 남편하고 너 아내하고 지금 사는 거 봐라. 지금 하나님이 니를 사랑하는 다음에 이렇게 될 리가 없다. 그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대답을 못 하잖아. 큰일 나요, 이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큰일 났네,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니를 사랑하는 게 맞다면 니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살 수가 없지. 아이고, 지금 이봐봐. 야, 지금 이거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이거 무엇이, 길도 안 열리고, 뭐도 안 되고, 아이고, 애들은 지금 봐라. 야, 시험 떨어지고 뭘 하고, 아이고, 너 남편은 얼마 전에 직장 그만뒀다며. 이러면서 막 겁을 내줘요. 그러면 뭘 하실래요? 하나님 니 사랑 안 한다. 니 혼자 하나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사탄이 유혹을 해요. 뭐라 할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진짜 그런 거 하는 표정 같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물론 아닌 거 알지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다 대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죠? 그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이제 하와가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을 딱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움찔한 거예요. 아니, 첫 번째 공격이 안 먹히다니. 대체로 다 먹히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좋아. 그러면 다시 공격. 이라고 두 번째 이제 약간 강도를 높여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공격하느냐면, 이 아주 교묘한 말을 하는데요.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사단이 지금 교묘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야, 네가 원래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걸랑? 네가 원래 하나님이랑 같은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서 뭘 못 먹게 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못 먹게 한 거야. 네 원래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야. 네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야. 그런데 그거 안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지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 하와의 자존감을 확 올려주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인가? 하고 생각하도록,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생각하도록 존재감을 확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죠?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어떤 지식, 악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다. 너는 그것을 너무 좋아하게 될 거다. 사탄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었죠. 시험하는 자인 사탄은 하와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올려놓았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하거든.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도 원래 되는 존재야. 왜? 네가 순종하지 않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순종하지 않는 순간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한 번씩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군대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고참이 영 시원찮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평소에는 말 잘 듣다가 고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해? 야, 너 앞에 서! 이러는데 뭐야? 내가 왜 서야 되는데? 뭐야? 같이 맘먹자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야, 이 똑바로 서! 이러는 거야. 니나 잘 썼어요. 뭐 하는 거야? 같이 맘먹자는 거잖아. 순종하지 않는 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당신과 저런 거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이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사탄은 수천 년 동안 똑같은 거짓말과 똑같은 전술로 수많은 사람을 유혹해 왔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과 자비와 사랑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었죠. 또한 불순종과 반역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그 결과 우리에게 쾌락과 성공이 따를 것이라고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현재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더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더 아름답고 더 높이 인정받게 해주겠다고, 더 만족스럽게 해주겠다고, 더 짜릿하게 해주겠다고, 더 신나게 해주겠다고, 더 재미있게 해주겠다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가치 있고 더 사랑받게 해주겠다고 거짓 약속을 늘어놓았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다른 이들이 경험하는 죄의 결과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나는 뭐 저런 사람들하고 달라, 아이고 나는 뭐 저 사람들 죄는 안 짓지, 이러면서 죄 짓도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끈질기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은 모두 사탄의 주요한 공격 무기들입니다. 하와처럼 우리 대부분도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거짓말에 걸려 넘어지고 말지요. 진리를 아는 것과 믿는 것, 또 진리를 믿는 것과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저지른 두 가지 실수는 이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사탄의 전략을 좀 알았다면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하와의 실수도 알아야 되겠죠? 두 가지 실수. 첫 번째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탄과 대화를 시작한 것이고 사탄에게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사탄이 우리의 귀에 뭐라고 속삭일 때 그것이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해주셨던 이야기인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이 평양에 옛날에 조선시대 평양에 아주 유명한 기생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기생이 웬만한 남자를 다 꼬셨대요. 근데 이제 이 세 명의 아주 신실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을 어떻게 꼬셔볼까 하고 있는데 마침 세 명이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야, 정말로 우리 내기 해볼까? 우리 평양 그 기생한테 가가지고 꼬임에 안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볼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사람이 갔다가 그대로 그냥 게임에 넘어갔어요. 두 번째 사람이 갔다가 게임에 갔다가지고 놀래가 도망쳐 나왔어요. 세 번째 사람은 안 갔어요. 누가 정답이에요?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사탄이 우리에게 막 하는 소리에 뭐예요? 지나가면 될 걸. 그죠? 그래서 유명한 마틴 루터 한 말이 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뭐예요?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안 할 거지만 뭐 하는데 하고 보면 그때부터 넘어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 현실적인 이야기 해드릴까요? TV 보다가, 그죠? 희한하게, 그죠? SBS 다음에 홈쇼핑 나오고, 또 KBS 2 나오고, 홈쇼핑 나오고, 하나 건너갈 때마다 나오잖아. 그죠? 채널 하나 지나갈 때마다 꼭 홈쇼핑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가요. 번호 눌러서 가도 되는데, 굳이 돌아가다 보면, 그냥 지나가면 될 걸, 하고 한번 딱 보면, 그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결국 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하와는 그 나무와 열매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쳐다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하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는 그 과실이 가진 매력을 보게 되었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눈이 즐거웠어요. 그 과실이 가진 가능성을 보았죠. 그러자 기대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가 스스로 나의 필요를 채우길 바라신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무시해요. 지혜가 필요하면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음직하면 뭐든지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면 돼요. 그죠? 보암직하면 뭐예요? 그 아름다운 거 봤는데 더 아름다운 거 주세요 하면 뽑을 수 있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면 돼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하늘의 새와 들의 풀도 먹이고 입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면 된단 말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상의할 필요는 없다. 굳이 이거 하나님께 물을 필요 있겠나?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거야. 나는 현재 내게 최선이 무엇인지 내가 알거든? 나는 나에게 좋은 것을 충분히 찾아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스스로 유혹과 각종 문제를 충분히 다룰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적인 불안이나 당황스러운 일이나 불만과 필요나 문제를 만나면 자신이 그것의 원인과 해결책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상식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와는 자신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믿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자립하는 것. 아이고,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 바쁘신데 하나님한테 이것까지 내가 구할 필요 있나?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아이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 귀찮게 해도,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복잡하고 정신 없었을 텐데, 이 많은 사람들 기도 안 했는데, 내까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불편하게 볼 필요가 있나? 아이고, 하나님 바쁘신데 내가 좀 하나라도 들어드려야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또 대놓고 목사님 저에게 그래 말씀하세요. 기도하러 좀 나오시라 하면 그래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사람들 기도 하나님 받으시기도 바쁘신데, 제 기도야, 제가 대충 좀 참고 살면 됩니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그러세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모든 공급과 지혜와 존경과 사랑과 안전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죠? 무슨 일을 만나도 결국 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결국 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었다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죄와 관계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붙듭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이 결국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려고 생각하고 내가 대충 해도 되겠거니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마귀의 유혹을 벗어납시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